사무엘상 17장,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생각이 100%라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50%는 어떻습니까? 충분치 않고 좀 부족하다, 또 완전치 않고 불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99%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1% 정도인데요, 그냥 그렇다 치면 좋죠, 그냥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순금, 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금 다 좋아하시잖아요. 순금은 어떻습니까? 순금이란 것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이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인터넷 사진들을 보면 골드바 있잖아요. 그 골드바에 보면 뭐라고 찍혀 있습니까? 99.99%.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0.01%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100%가 아니지만 혹시나 0.001%의 그런 불순물이, 미량의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다는 그 가정하에 그냥 괜찮다는 것이죠. 순금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마시는 홍삼 드링크라든지 아니면 흑마늘액, 그 성분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60에서 70%의 성분만 들어있어도 홍삼이다, 흑마늘이다 그냥 그렇게 쳐준다는 겁니다. 100%가 아니어도, 원액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게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저 그럼에도 그렇다라고 쳐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 중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법규를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어느 정도만 지켜도 모범 시민이 아닌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적당히 지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100%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면 그렇다고 쳐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그냥 적당히만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보면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 같은 불순종. 여러분 혹시 순종 같은 불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 같은 불순종의 삶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어느 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대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왕, 너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책망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 다음으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누가 왕으로 다시금 세움 받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죠. 어떻게 사울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에, 순종치 않았기에.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다면 당연하다, 이런 결과가 당연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이 행했던 그 일들이 적어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무슨 그것이 큰 잘못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아함까지 들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순종한 것 같은데 그 실상은 불순종이다. 순종 같은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을 전달하죠?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것이죠. 혹시나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잘못 알아들을까봐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 낙태, 낙타, 나귀, 모든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저는 알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의아함이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분명 따지고 물었을 겁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어야 하나요? 그냥 그 중에서도 좀 남겨둬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따져 물음 없습니다. 어떤 질문도 없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죠.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21만 명을 모여서 함께 모아놓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죠.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 지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휩쓸게 만들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는 하나님 명령을 잘 준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죠?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 좋은 것, 값진 것,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탐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만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습니까? 행했나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것 같은데 그 실상은 불순종인, 순종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은 어떤 겁니까? 첫째로 자신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는 게 순종 같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그 마음에 있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당하게 바꾸었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확고 부동했습니다. 확실했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물론 사울이 하긴 했습니다. 나아가서 아말렉을 쳐부수었죠. 가축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하는 바대로,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죠. 사울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조종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다 진멸치 않고 보기에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만 다 죽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에 맞춰서 수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다.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불순종한 것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거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적절히 내 임의대로, 내 입맛에 맞게끔 바꾸면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1%의 수정이 내 뜻대로 행하는 그 1%의 그 요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한 90%, 아니 목사님 95%만이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A급 신자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100%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100%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기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기에 그 순종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당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전쟁할 때 승승장구한 것, 사울이 잘났기에 그가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에 그가 취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염려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항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딜 때 불순종의 모습이 사라지고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여러분 망설여지신다면 그 작은 것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묻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고요, 이래저 좋아. 만약 사울이 하나님이 좋은 것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물었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진멸해라. 명령은 여전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뜻대로 적절하게 수정이 이행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의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참으로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렸습니다. 우물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우물에서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그릇에 구멍을 내어 두시고 나서 그냥 거기다 계속 부어 보십시오. 가득 찰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것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채울 수 없다. 근데 이 신하는요, 왕의 명령이었기에 밤을 낮삼아 그렇게 부지런히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물이 바닥이 드러나도 밑 빠진 독이기에 물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우물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냐면 금덩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사죄하면서 왕의 명령을 제가 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물에 물이 거의 마른 가운데 이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왕이 비끄리 웃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수고한 너를 위해서 우물에 미리 넣어둔 금덩이였다. 너의 모습에 대한 정말 너가 충성된 신하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해를 넘어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그것, 우리 그것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밑 빠진 동에 물 붓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나의 기준에 있어서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수정 이행하는 것, 단 0.1%라도 수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는 99%의 순종이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순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순종 같은 불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목적과 동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포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포장해서 합리화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목적과 동기를 합리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사울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울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다라고 준행했다라고 하셨는데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래서 15절을 말씀해 보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백성들이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가지고 온 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 양과 소를 그렇게 남겨두었다. 그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대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남겨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지 않은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네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가져오는 거 당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죠. 사무엘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그러냐라고 다시 사울에게 물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잘 포장한 명분 아닙니까? 그럴듯한 그런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목적의 합리화, 우리의 동기와 합리화, 우리 실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의 그런 교만으로 인한 그런 포장은 아닙니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한 그런 부의 축적으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볼 때 맞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가 온전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우리 그거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포장한 거짓된 합리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불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만 보십시오.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 책망했을 때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대답하죠. 아말렉 왕 아각 그 외에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것 외에는 다 죽였다라고, 명령 다 이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사울의 대답이 타당성 있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른 건 요구하셨죠. 전쟁에 이겨서 그 잼을 바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행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무엘은 22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것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사와 순종,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그런 불순한 생각들,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기질들을 다 씻어내는 자리가 바로 제사 드릴 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덧입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잖아요. 그러기에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 명대로 더 잘 사는 그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나타나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러기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떼어놓으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두 가지 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생각하는 제사와 사무엘이 생각하는 제사가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한 그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다, 그 의미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순종과 그 제사, 그 둘 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였을까요? 사울이 드렸던 제사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삶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죠? 이것 하나님께 확답받는 시간으로 드리는 제사,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그런 드림이 바로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만큼 제사 드렸기에 하나님도 내게 이러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래관계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의 모든 것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아쉽다고 그런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원하실까요? 더더욱 원치 않죠. 순종할 의사도 없는 형식적인 그 제사, 제사를 위한 제사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성, 우리의 순종, 우리의 열심, 모든 것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또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왜 자꾸만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예배가 없어서, 드릴 그런 처소가 없어서 그런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큐티한 그 말씀대로, 주일 들은 말씀대로, 수기찬과 토요 새벽 말씀을 통해, 평상시 새벽 기도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발버둥치면서 한번 살아내신 이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일 예배 한번 드렸죠.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드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든 것은 불순종에 익숙하기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렵게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주 심플해요. 순종이 여러분 삶에 익숙해지면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이 익숙해지면 순종이 그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힘써 순종하도록 애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순종이 익숙해질 때 불순종이 어려운 그런 신앙, 그런 생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의 우리의 임의대로 바꾸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목적 가지고 합리화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